아, 오늘부터 며칠 동안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참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어지죠. 고린도전서 13장 같은 경우에는 사랑장이라 해서 사랑은 오래 참고 그것으로 시작하는데,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장에 대한 히브리서 11장을 볼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몇 가지의 전제해야 될 몇 가지의 생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기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조들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기초가 무엇이냐면 바로 히브리서 10장까지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기초하여서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즉 구약의 믿음의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언약과 모형적인 것들을 바라보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것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육신하였던 시대 그 성도들은 함께 거니시던 예수님을 믿었으며, 또한 재림 우리 같은 경우에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그러한 것에서 공통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우리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유명한 그러한 선조들도, 믿음의 영웅들도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 또한 둘째로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영웅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사람들의 행위 자체에 집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히브리서 기자, 성경 전체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믿음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먼저 우리가 11장 우리 1절 말씀 보게 되면 참 1절 2절 말씀 보게 되면 참 은혜로운 말씀이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체로서 얻게 합니다. 실체인 것처럼, 가진 것처럼 갖게 생각하게 실체로서 여기게 하고요. 또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는 것으로서 그 증거로 얻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이 바로 모든 것들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실체가 되어지는 것처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시작한 사람들은 성취가 있을 것을 반드시 믿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다라는 그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서 첫 번째로 말하는 그러한 성경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창조서부터 이 믿음으로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 보게 되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아무리 오래 산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에 물론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창조에 대하여서 말하는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창조는 인간이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아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빅뱅이라고 하는 그러한 과학의 기술로서, 우연성의 그러한 산물로서 하나의 어떤 큰 폭발로 인하여서 이 세계가 지어졌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연성이라고 하는, 빅뱅이라고 하는 신과 같은 그러한 지식을 붙잡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세계를 하나님이 지으신 줄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제 인물이 있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죠. 이제 인물로서는 첫 번째죠. 그 첫 번째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인물은 바로 아벨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벨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그 아들이었었죠. 이 아들이 두 명 있었어요. 아벨과 가인. 근데 이 아벨은 어떠한 인물로서 오늘 믿음의 사람으로서 소개하고 있습니까?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제사를 어떻게 드렸을까요?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 히브리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가졌던 그러한 생각은 아벨의 그러한 제사에 대하여서 이 제물보다는 아벨의 믿음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이 강조하셨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였었는데, 이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서 이 전체적인 말씀을 보면서 아벨의 이 제사에 대해서 히브리서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조금 약간 생각이 바뀌게 되어졌어요. 이 아벨의 제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짐승을 제사를 드린 것이죠. 첫 번째 가장 그 소중한 것을 드렸던 것이 바로 아벨의 제사였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이러한 곡식을 드리는 그러한 제사였습니다. 성경에서 곡식 제사가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곡식 제사도 드릴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더 나은 제사, 우리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더 나은 제사는 이 예물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결국 이 아벨이라고 하는 것은, 아벨의 그러한 제사는 단순히 제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앞에서의 말씀도 보았지만 이 아벨의 제사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속죄받을 것을 바라봄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아벨의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통하여서 아벨은 어떻게 해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라 여기심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으로서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죄를 속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속죄를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아벨의 제사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두 번째 우리에게 소개하는 두 번째 믿음의 인물은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 이 에녹의 믿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의 믿음의 특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는 그러한 그 믿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창세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에녹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이 창세기 말씀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말씀에는 기쁘시게 한다라는 그러한 단어가 나와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 70인경이라고 하는 그러한 성경이 있습니다. 70인경. 이 70인경이 어떠한 성경이냐 하면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그들의 말은 히브리어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 다른 지역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되어지면서 로마 시대 때 여러 식민지로 있으면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그들이 어떤 언어를 쓰기 시작했냐면 헬라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못 읽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 헬라어로서 번역하였던 성경이 바로 이 70인경입니다. 근데 70인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번역을 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것으로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게 어떠한 삶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던 이 에녹은 가졌던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일까요? 우리 6절 말씀에 오게 되면 두 가지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특징.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에녹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동행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또 두 번째 그 에녹이 가졌던 그 동행함으로 기뻐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던 두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상을 베풀어 주는 줄 믿으십시오. 상급은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바로 에녹이 살아갔어요. 그래서 에녹이 어떠한 상급을 받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에녹이었잖아요. 이 땅 가운데서 죽음을 보지 않았던 두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에녹이요. 두 번째가 바로 엘리야였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던 사람이 바로 이 에녹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십시오. 이 세상 사람 바라볼 거 없습니다. 주님 바라봄으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또 세 번째,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소개하는 세 번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노아입니다. 노아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일까요?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순종하는 믿음. 이 노아는 우리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노아 같은 경우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홍수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홍수가 몇 년 후에 일어나게 되어질까요? 100년, 한 120년 후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들 때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니, 이 사람아, 도대체 무슨 홍수가 일어난다라고 이 방주를 만들어 하면서 노아가 만드는 그 큰 방주를 보면서 노아를 어떤 사람 취급했을까요? 미친 사람 취급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경고하심을 따라 방주를 준비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정죄함을 받게 되어지죠. 그들은 120년이 지난 후에 비가 내리는 것을 보기 시작하였을 것입니다. 비가 조금씩 오면서 처음에 비가 많이 내릴 때는 노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비가 조금 오나. 그런데 그들은 생각했겠죠. 조금 있으면 아마 그칠 거야.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비가 처음에는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이 세상을 다 뒤엎어버리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나왔던 우리 세 명의 우리 첫 번째 우리 사람들, 아벨 같은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피 흘리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순종하며 또한 동행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 8절 이후의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서는 우리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은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나아갔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그 주일 예배 때 아브라함에 대해서 보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처음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땅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갑니다. 그 장소가 어딘지 몰라요.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가죠. 그가 약속의 땅에 도착하였다 할지라도 그런 어떠한 그 특징이 있었습니까? 그 땅을 하나님이 바로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이방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믿으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이방의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믿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또한 누구입니까?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나 그러나 완전한 우리의 그러한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셨을 때 이루어짐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아직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자로서 살아가야 될까요? 나그네로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온전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게 바로 11장 10절의 말씀이죠.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나그네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음을 바라봄으로써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휘장을 예수 그리스도 육체의 휘장을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열려진 살 길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서부터 그렇게 살아갔어요. 또 아브라함은 어떠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그러한 자손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그가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75세에 그 약속을 받았으나 몇 세의 아들을 얻게 되어집니까? 100세가 될 때에야 비로소 얻게 되어지죠. 또한 그 믿음은 누구도 가졌던 것입니까? 우리 11절 말씀 보게 되면 사라도 그렇죠.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믿음으로 사라와 아브라함은 비록 자신들이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고목나무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리라는 것을 약속으로 믿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것이죠. 오늘도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